할렐루야. 저는 서울 농아 감리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4일까지 달라스 근처에 있는 웍서헤치 레이크뷰 캠프에서 4차 세계 감리교 농아 선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석했고 또 8개의 나라가 참석해서 모두 11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곳 달라스에서 대회가 열렸기 때문에 달라스 중앙연합 감리교회에 방문하게 되었고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희 농아 감리교 선교 대회는 이번이 4차 대회였습니다. 1차는 미국 볼티모어에서 열렸었고 2차 대회는 한국에서 서울에서 개최하였습니다. 3차는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이 4차 대회 달라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이제 앞으로 있을 5차 대회는 브라질에서 4년 후에 모이게 됩니다. (4차) 세계 감리교 농아 선교대회에 참석한 우리나라 방문단은 18명입니다. 달라스 중앙연합 감리교회에서 차량과 가이드 여러 가지를 편의를 잘 제공해 주시고 또한 어제 점심도 맛있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따뜻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곳 달라스 중앙연합 감리교회를 방문하게 된 것은 저희 서울에 계신 강병훈 목사님께서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강병훈 목사님은 지금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농아인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뜨거우신 분이셔서 1992년 감리교 선교국 총무님으로 계실 때부터 농아 선교에 관심을 갖고 까지 지속해서 농아인을 위해서 많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이렇게 강 목사님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저희들이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농인이기 때문에 말을 못해서 수화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화를 알고 계신 분 계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한 사람도 안 계십니다. 지금 몇 가지 수화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수화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좋습니다. 좋아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나라 수화와 미국 수화, 또 다른 나라 수화, 다 다릅니다. 수화는.
영어와 국어가 다른 것처럼 수화도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이상한 것 한 가지는 세계 모든 수화가 다 다르지만 똑같은 수화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세상 모든 수화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민 생활하시고 또 유학 생활 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많은 걱정과 외로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나눠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농아인입니다. 영어로 deaf라고 말합니다. deaf. 우리나라는 농아인뿐만 장애인이라고 해서 또 난청인 사람들 이런 농아인과 난청인을 모두 포함해서 15만 명 정도 있습니다. 미국에는 200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농아인들이 2천만 명 있습니다. 세계에 농아인을 모두 합하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3억 5천만 명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 곳곳에 농아인들이 있습니다. 농아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사가 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농아교회가 100개 정도 됩니다. 또 농아 목사님들도 100여 분 됩니다. 이곳 미국에 농아 대학교가 있습니다. 워싱턴 DC 근처에 알로댓 농아 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농아 학생들이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한 후에 회사에 취업을 하고 변호사 일을 하는 사람도 몇 분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 분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목사가 우리나라는 100명이 있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세계에서 농아교회가 가장 조직적으로 잘 되어 있고 또 그 강한 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교회를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농아인들은 말을 못해서 대화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화를 사용해서 대화를 합니다. 하는 것은 바디 랭귀지 뿐만이 아니고
사인 랭귀지입니다. 바디 랭귀지가 아니고 사인 랭귀지입니다. 수화로 대화를 합니다. 다른 장애인들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맹인들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지체 장애인들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 있지만 농아인들만 들을 수 없어서 말이 없기 때문에 대신 수화를 사용해서 합니다. 데프, 농아. 여러분, 성경을 보면 농아인을 누가 만들었? 출애굽기 4장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농아인들을 내가 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모세를 출애굽을 모세에게 맡겼을 때 말을 못하고 말이 어눌하기 때문에 그 모세가 그 사명을 거부할 때에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너처럼 하나님께서 농아인도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농아인은 오히려 좋은 점도 있습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나쁜 소리나 그런 걸 듣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쁜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농아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사용하지 못해서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좋은 점은 보이스 피싱이 없습니다. 전화로 사기를 많이 당하는데 일반 청인들이, 우리 농아인들은 전화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음성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농아인들은 또한 눈치가 굉장히 빠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청각이 예민하지만 또 손의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서 점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농아인들은 눈치가 빠릅니다. 눈치가 9단입니다. 9단. 바둑에도 9단이 있는 것처럼 농아인들은 눈치가 9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아인들이 운전을 하면 사고를 잘 내지 않습니다. 일반인들 사고 많이 내는데요.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농아인들은 사고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농아인들이 좋은 점은 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치매도 적다고 이야기합니다. 치매도 적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화를 배우시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목회일을 하면서 농아인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농아인들은 참 외롭습니다.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가족들로부터도 소외되어 있습니다. 청인들은 서로 이야기하지만 농아인들은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많은 농아인들을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 농아인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손가락을 보면 5개의 손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오묘한 섭리가 이 손가락 안에 있습니다. 굵고 짧은 엄지손가락, 이것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대통령이든지 정치 지도자든지 권력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2번째 손가락은 가르치는 일들, 교수, 교육자,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담당하는 합니다. 농아인들 가운데 그런 일을 교수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가장 긴 손가락은 운동선수, 아주 크죠, 키가. 그래서 프로 선수가 되어서 또 돈을 많이 벌기도 합니다. 농아인들 가운데 또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4번째 손가락은 약합니다. 약지입니다. 약지. 키는 비슷하지만 농아인들은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잘 모릅니다. 장애가 있는지. 수화를 사용해야 농아인인 줄 알 수 있습니다. 농아인들은 신체가 건강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은 눈에 금방 나타납니다. 다른 장애인들도 눈에 금방 뜨입니다. 그러나 농아인들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안 보입니다. 장애인이나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삶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새끼손가락, 막내인 새끼손가락은 다른 장애인들처럼 눈에 띄게 작습니다. 그러나 4번째 손가락이 저는 청각장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끼손가락은 아주 귀한 역할도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필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도 후비고 엄지손가락이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4번째 손가락은 정말 통역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약한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결혼할 때 그곳에 반지를 낍니다.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농아인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주시고 저는 그래서 농아인들에게 늘 하나님께서 정말로 농아인들을 차별 없이 사랑해 주시고 있구나는 것을 늘 깨닫고 또 그것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 농아인에 대한 예수님의 그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농아복음이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행동하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아인들이 즐겨 읽는 복음서입니다. 또 농아인의 치유 사역의 유일한 복음서에 담겨 있는 곳입니다.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농아인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세히 공부하면 예수님께서
농아인에 대한 섬세하고 조밀한 배려, 너무나 큰 은혜와 감동을 경험합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듣지 못하고 말이 어눌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동기는 그 마을의 친구, 누가 소개를 시켜줘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써 있습니다. 그처럼 농아인들은 정보에 어둡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는다는 그런 놀라운 소식이 전해져도 농아인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소식을 잘 접하지 못합니다. 마을 사람 가운데 누군가가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치유를 받게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화 통역사와 비슷합니다. 그렇게 통역이 없으면 농아인들도 복음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수화로 설교해도 음성으로 통역해 드리지 않으면 우리 모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백지처럼 아마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통역은 귀한 역할을 합니다. 저도 우리 교인들의 그 입장에서 정말로 그 농아교회가 43년 전에 세워졌는데 그 역사 가운데 가장 먼저 그 수화 통역을 담당하신 분은 아까 그 톱 연주해 주신 박용두 장로님이십니다. 40년 동안 농아인들의 손발이 되어서 농아인을 위해서 또 신학생들을 돕고 농아인 후원회를 조직해서 헌신해 오신 분입니다. 지금 80세가 넘으셨습니다. 젊으셨을 때부터 많은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또한 30년 동안 농아인의 손발이 되어서 우리 농아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지금 음성 통역을 하고 있는 함혜원 목사입니다. 그 남편이 농아인 목사입니다. 같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를 배우면서 사랑이 싹두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수화 통역 일을 맡아서 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농아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한 것 하나님께서 모두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농아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거와는 달리 따로 무리해서 되어서 다른 곳에 가셔서 개인적으로 마주하셨습니다. 왜 안수하시면 금방 끝날 일을 따로 떼어서
개인적으로 만나셨을까? 예수님께서 농아인들은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농아인이 그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그 농아인의 자존심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자존감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따로 데리고 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사회복지사 1호신 것 같습니다. 그 의미는 같은 입장에서 같은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며 이해하며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통역 1호는 모세의 형입니다. 아론. 통역사 1호는 모세의 형이지만 사회복지사 1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농아인을 이렇게 1대1로 마주하셨습니다. 말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침을 뱉으셔서 혀에 대시고 또 양 귀에다 손가락을 넣으시고, 이런 것들은 아마 지금처럼 수화를 잘 하셨다면 수화로 아마 소통하셨을 것입니다. 농아인들은 집안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수화도 배우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손짓 발짓 하시면서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귀를 치료해 주고 입을 치료해 주겠다고 행동으로 보이셨습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그 모습, 탄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탄식이란 단어를 왜 썼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농아인들은 정말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소외되고 외롭고 차별당하고 억울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알고 계시다는 증거이십니다. 위로와 사랑의 모습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에바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습니다. 그 후에 돌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십니다. 그것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육신의 치유, 우리가 모두 원하는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영적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귀가 열려도 아무리 말을 잘 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누구신지,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육신의 치유보다 귀중한 것은 영혼의 치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귀가 열리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간다면 그곳에서 귀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 제가 농아인이라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나와 같은 그 많은 농아인들이 영적으로 구원받는 그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농아인들이 듣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농아인들이 듣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스페인입니까? 아닙니다. 농아 선교가 바로 땅끝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복음의 땅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농아인들까지 믿게 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송명희라는 장애우 그 시인이 고백합니다. 나는 가진 재물 없지만, 나는 가진 지식 없지만, 건강 없지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 나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 나는 보고 있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것 나는 듣고 있다.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사랑 나 받았다. 송명희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공평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합니다. 주님의 은혜도 공평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도 공평합니다. 또한 마지막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도 공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